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목소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손을 앞에 몸으로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손을 뒷짐짐으로 아주 거만한 그런 자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손으로 이 하트 모양을 그려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이나 주먹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므로 화이팅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두 손을 쭉 늘어뜨려서 사기가 떨어진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이나 팔의 모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스바냐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일컫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기운을 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가운데 리빙 바이블은 치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쉽게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세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요,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의 통치 때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를 개혁합니다.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의 전 왕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에 단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즉위한 다음에 어렸을 때는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의 침공에 위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까지도 심판이 선언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교훈을 받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3장 14절 이후를 보면 분위기가 급 변화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16절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그가 도망가서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고 제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은 자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다시는 심판, 형벌이 없을 것이다 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는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체포당하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독종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들통나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 사함에 용서받았다가는 확신이 생기면 다시 기가 사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것 아니고요. 강아지들도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것, 대소변을 가르지 못해서 야단을 치고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슬슬 피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요, 꼬리 흔들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핥아대고 난리를 펴니다.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는 개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개만도 못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것도 죄로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죄책감도 크고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후에 기쁨도 더욱 큰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사회는 죄로 가득 찼고요, 나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서 살았고요, 생각 있는 사람들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희들에게 형벌을 다 제거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나요? 만일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미국 갔을 때, 그때 작은애 기은이는 유치원생이었고요. 큰애 기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 이제 미국에 가자마자 아이들을 미국 학교에 들여보냈는데, 아이들이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저하고 제 아내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둘이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학교에 들여보내놓고 불안해서 말이죠. 떠날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경험을 또 기나가 군대 갔을 때 했습니다. 춘천 102보 중대, 거기로 입대를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함께 춘천에 가서 맛있는 춘천 닭갈비도 먹고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돼서 102보 중대 간 다음에 거기서도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드디어 시간이 돼서 장정들 연병장에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 순간 갑자기 기나하고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를 그냥 군대에 놔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할 수만 있으면 함께하고 싶죠. 그러나 함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함께 있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도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물가로 피서 갔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고 나서 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형제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물에 빠졌으니까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죽지 말고 더욱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기쁘면 감출 수 있습니다. 조금 화나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뚜껑이 열리면 못 감춥니다. 기쁨도요, 조금 기쁘면 감추지만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차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내 감정에 달리는 것 아닙니다. 내 환경에 달리는 것 아닙니다. 상황에 달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도요, 주인이 사랑하면 지가 살고요, 주인이 미워하면 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요,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기가 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힘을 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다 흩어지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스포츠 게임을 보면 역전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축구 시합으로 보면요, 축구 경기로 보면 5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2대 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 3골을 몰아넣어가지고 3대 2로 이기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우사인 볼트가 그러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100m 경주를 할 때 보면요, 한 60m 뛸 때까지는 1등 안 해요. 그러다 60m 한 지점부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역전하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선두 뛸 생각 안 합니다. 적당히 뛰다가 마지막 순간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 정말 통쾌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그럴 수만 있다면 처음에 적당히 져주다가 나중에 이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브린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나중에 더 자식을 줍니다. 나중에는 한나가 역전승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러면은 이 야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를 부려먹습니다. 그의 두 딸을 빌미로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역전합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역전승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이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요셉을 보시고 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역전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는요,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역전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통에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역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면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름 있는 두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26일 아침에는 롯데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에 두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11시경에는 전 포항시장인 정장식 씨가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살한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롯데그룹 2인자인 이인원 씨는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전 포항시장인 정장식 씨는 민선시장을 2번 한 다음에 경북 도지사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도 했답니다. 그 뒤에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깊은 사정 우리는 모르죠. 사정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교회 장로라는 겁니다. 이인원 씨는 대기업 CEO 가운데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사람이고요. 전 포항시장 정장식 씨는 포항시장 재직 시에 성시와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사정은 모르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소위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은 자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보고 떨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힘을 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힘을 내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